히브리서 제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지난 주에는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밀려오는 많은 그 박해와 또는 유혹 속에서 흔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므로 우리가 신앙에 이제 진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구약에 있는 이 제사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인데 구약에 있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성막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일하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는 우리에게 그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먼저 이 제사 드리는 것이 흠이 제사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사를 들어갈 때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되죠. 제사장 자체가 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죄일에 속죄하러 갈 때도 항상 자기의 죄를 먼저, 자기의 속죄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사장 자체가 이제 온전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그 드리는 제물이, 제사장이 구약에 드리는 이 제물이 짐승의 피잖아요. 짐승의 피.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그 짐승의 피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속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하려면 죄 없는 우리 인간이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제사장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죽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 그래서 수 없는 대제사장이 날마다 바뀌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 온전하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7장 23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항상 살아서 백성들의 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사장이 계속 바뀌고 본인도 죄인이고 그리고 드리는 제물도 온전하지 못하죠. 이러므로 인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의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제 제사의 직분이 온전하지 못해서 결국 율법 아래에서 지금 이 제사의 직분이 율법을 통해서 이 제사의 직분이 세웠는데 이 제사가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니 이 율법도 바뀌어지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멜기세덱 이야기가 5장에 나오다가 갑자기 너희가 이제 시간이 오래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어린아이 같아서 젖을 먹인다면서 말을 못한다 하다가 6장에서 이제 멈췄다가 7장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구만.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아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사실은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드리는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가 온전하지 못해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개혁되고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제사장을 이 레위 지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레위 지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한 이 제사장이 아닌 또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계획하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 자, 히브리서 7장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져서 조카 롯이 이제 다른 이방 민족에 끌려가니까 318명의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민족을 쳐부수고 이제 자기 조카 롯도 데려오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모든 소유도 다 찾아가지고 올 때에 누가 나타났냐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고 또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제사장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그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멜기세덱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이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뭘 드렸다고요? 11절을 드렸다는 거예요. 11절.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요?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레위 지파를 따라 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아멘.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진짜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난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디서부터 나타난지 모르지만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멜기세덱이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장이보다는 하나님의 참 제사장의 모형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이 멜기세덱을 따라 난 이 제사장의 계열이 진짜 참 제사장의 계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0편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저기 보시면 여호와가 뭐 했다 그러고요? 맹세했다. 맹세. 내가 이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난 제사자가 무슨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7장 20절도 보시면, 7장 20절 보시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아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맹세가 없어요. 불완전한 제사 아닙니까? 그렇지만 누구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제사장. 그는 하나님이 맹세하며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제사장이 진정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큰 자인가, 7장 4절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자, 우리 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것은 그가 참 제사장을 인정하고 그를 섬겼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레이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지금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자, 우리 믿음의 조상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백세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죠?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러나 야곱이 이제 그 라반에 찾아갔다가 그 라헬을 좋아하는데 레아가 자기 아내가 되고 그랬어요. 아내가 4명이 되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 중에 레이가 몇째일까요? 야곱의 아들의 셋째가 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레이 지파를 따라 난 이 제사장은 이미 누구 허리에 있었다고? 오늘 9절, 10절에 보시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이 어디에 있었다? 허리에 있어.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레이도 누구에게 11조를 드린 것 같아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게 멜기세덱이 훨씬 큰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레이와 후손의 제사장보다 훨씬 큰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레이가 아니라 누구요? 유다.
유다의 후손으로 온 왕이 누구죠? 예, 다윗이죠.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 유다의 지파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계열이지만 유다 지파는 봐도 유다 지파의 후예로 온 것이 다윗이고, 유다의 가문은 왕가입니다. 왕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레위 지파를 따라오지 아니하고 어느 지파를요? 유다 지파. 왕이면서 뭘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아까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의 참 왕이시며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린 건 뭐냐면, 아까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죠. 흠이 많은 제사장이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드렸으니 그것이 무슨 진정한 제사가 되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용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제사장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흠 없는 제사장이 아니라,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 되고 완전한 대제사장 대신 이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참 제사장을 보내셨는데, 그는 유다 지파의 왕가로 오신 우리의 왕 되시며 제사장 되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의 하는 제사는 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는 흠이 하나도 없고 완전한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이제 성경을 읽겠지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15절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누구의 어느 지파로? 유다 지파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그저 그냥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33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며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아까 제사장은 날마다 죽었지만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자기의 피로써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오늘도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율법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냐 지키지 못하냐 이거에 그냥 그거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드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것은 우리 믿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따라서 내 구원이 판단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제가 신방 가면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좀 확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렇죠. 내가 가봐야 알죠. 어찌 하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계실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고,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시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2 아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시고, 그 거룩한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이루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불멸의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속죄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집중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어제 말한 대로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좀 더 완전한 대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좀 더 진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항상 어디로 빠지냐면 율법으로 빠진다. 율법. 그래서 지금 오늘도 히브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좀 더 완전히 나가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너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의 죄가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버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자녀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가 아무리 범죄했어도 너의 연약함을 안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체험을 하시고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많이 겪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참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의 사람들은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장, 다시 양 드리고 피 드리고 거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할 뿐이에요. 율법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7장 18절 19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요. 계명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옳고 그름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 율법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에 얽매여 있다면 성경 전체 중에서 레위기와 민수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봐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디 합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봅니까? 아니면 한 부분에서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시지 않겠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시 말해서 율법은 개혁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자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딱 찢어져서 아멘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의 길은 누굽니까? 따라서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것은 개혁되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위한 제사장으로 새롭게 개혁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수가 이루신 구원을 믿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찾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거든 누구 옆에 나아가? 예수 앞에 나아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다 치유하신 분이라 우리를 아셔서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참 대제사장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율법을 따라가며 인간의 제사장에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로 아버지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레위보다 훨씬 크신 제사장인 아브라함이 참으로 제물 드렸던 11조 예물을 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절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에게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안에 항상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